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성서적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보는 성경의 각도는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도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 처음으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민교의 목적은 성육신의 실천적 삶이라는 타이틀로 먼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할 때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incarnational preaching, 다시 말하면 성육화된 메시지를 전하라, 성육화된 설교를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성육화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저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고민하시고 힘드시고 목말라 하시고 또 줄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간 예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별히 이민자로서의 우리 성경은 어떤 각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민교회는 성육화된 교회로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민자들의 삶 자체가 공고한 삶입니다. 고달픈 삶이에요. 왜냐하면 85%가 미국 사회에 와서 노동력을 통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피곤한 것이죠. 노동을 한다는 것은 힘겨운 겁니다. 노동을 한 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곤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이민자들 중에 좋은 분이 계세요. 저녁 집회도 좋으시고 낮에도 좋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드시면, 좀 피곤하시면, 더 견디기 힘드시면 좀 좋으시거나 주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이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좋으실까요? 자,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민자를 생각해주고 이해하며 그리고 배려해주는 좀 폭넓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민교의 목적은 성육신적인 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민자들을 깊이 생각해주는 성육신적인 그런 신학적인 접근을 해야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가까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공공하십니까?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세요? 새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민자 하면 바로 노동력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이 피곤하고 상당히 핍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빈궁한 것은 바로 이민자의 삶 자체가
빈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 어촌들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대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지막 십자가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 가셔서 많은 사람들 의논도 하고 또 대화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소외된 자, 아픈 자, 낙심당한 자, 실망받은 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자,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러고, 정말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정말 왜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아픈 사람을 도와줘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이민교회의 눈높이와 그리고 생각하는 정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같은 동지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빈궁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민교회의 목적은 성육신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교회의 목적은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 계급적 구조가 아니고 높은 위치의 구조가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눈높이가 같은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 사랑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한 몸을 끌고 이민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자유롭고 교회가 편안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분란이 있고 아프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고함 소리가 나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또 분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이민자들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진 자가 소리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회는 수평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높낮이가 없고 차별을 받은 사람도 없고 아픔이 없고 억압이 없고 힘듦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고 교회하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을 받고 동등한 인격으로 높임을 받고 함께 세워주고 높임을 주고 그 다음에 함께 존경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이민사회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공동체가 활기차고 명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장로님이나 안수집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언제 그런 위치에서 같이 봉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로님이 되셔서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남에게 베풀고 또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두가 그런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요, 힘없는 사람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동등한 자격으로 교회 한 구성 멤버로 일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평등한 나라, 다시 말하면 수평적 구주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눈높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억압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 구주의 삶이 없는 곳입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신방하실 때에 꼭 가진 사람만 향해서 신방을 가신다, 이런 소문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내가 주로 신방하는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 보니까 진짜 좀 가진 사람,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간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이 크니까 신방하기 좋고, 대학이 좋고, 또 음식도 제공 잘해 주니까 사실 그렇게 갔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일부러 그렇게 하리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가진 사람, 또 힘 있는 사람만 주변에 맨몸 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들을 돌 때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 오직 사회적으로 위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명예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신방을 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육신의 실천적 삶이 그 현장에서 다시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비록 힘들기도 하겠지만 조그만 일부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노인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층들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보면 어른 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주의 이민사회에 와서 실제적으로 대접을 좀 받고 성경을 좀 받고 싶은데, 교회에 보면 노인네들이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위치보다도 오히려 교회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마치고 보통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는 반드시 노인분들을 먼저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줄을 서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눈에 보이는 사랑의 대상이며 존경의 대상이며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노인분들의 마음이 한번 섭섭하면요, 다니시면서 섭섭했다고 얘기를 다 합니다. 동네 친구 노인분들 만나면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를 섬겨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전부 다 예의가 없다고, 존경할 줄 모르고, 완전히 참 너무너무 좀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먼저 정자세를 취하시고, 그들을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해주고 섬길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수평적 구조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일까요? 수평적 구주의 삶입니다. 아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밑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도 초에 미국의 뉴욕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Doctoral Ministry를 거기서 했는데요. 제 클래스메이트의 70%가 다 아프로 아메리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잊을 수 없는데 마이클이라는 우리 형제는요. 항상 우리 클래스 만나면 커피를 가져와서 나한테 나눠주고 같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 될 때까지 한 15분, 20분 시간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 자기 와이프 얘기, 자기 아이들 얘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왜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레브론 어가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제가요, 좀 acceptance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이라는 그 사람이, 신학생이 저에게 너는 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really, great, sounds great 이러면서 눈을 치켜들면서 계속적으로 동의를 해주니까 이 마이클이라는 이 친구가 내가 좋아서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실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제목은 교회는 공동사역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공동으로 함께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사역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한두 사람이 이 일을 만들고 결정해놓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코 순탄하게 지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하고 리크루트하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계획하고 마음을 나눠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민교회 현장인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하고 별로 의논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마음을 또 쉐어링하지 않고 공유하지도 않고 어떤 큰 골을 가지고 됐을 때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어 있는 공동체는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짧게 광고하지만 여러분 지하식당에 가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벽보를 향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나한테 와서 의논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광고하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끝난 교회, 그리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교회, 지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광고를 듣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그 식탁 배식구 앞에서 전체 다 이렇게 포스터 그려놓고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 큰 전지로 다 붙여놨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는 가운데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교회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마지막 성공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민교회의 현장은 바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현장이 바로 이민교회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그만 일에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사역하는 현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성육신의 실천적 삶을 공유하고 그다음 장언일에 충성하면서 그 다음에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에 다시 말하면 대등한 위치,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 그리고 아무도 높은 위치에 없는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푸시하고 명령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특별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벤트를 많이 연출합니다만 항상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타 민족도 같이 좀 인바이트하고 또 초청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조교분들도 한둘 와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이민교회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끔 미국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조카합니다. 파킹랏에 좋은 차들이 많이 줄비에 서 있고 정말 빽빽하게 더블 파킹까지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What's going on this church?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육신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공동사역으로 한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타민족이 있고 이웃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민교회 공동체는 큰 복합 문화 속에서의 하나의 개체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공동체, 지역사회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사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역사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이웃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만드는 조그만 리프렛도 만들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초청하는 아름답고도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지역 커뮤니티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파트너요, 우리의 동력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존경하십시다. 그들을 또 만나러 가십시다. 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서 지역사회 속의 한 교회, 다시 말하면 에스닉 처치가 아니고 마이노리타니가 아니고 약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교회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의 성육신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와 함께 할 때에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함께 파티스페이트, 다시 말하면 참여하고 공동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동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민교회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따리를 싸들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소금은 녹습니다. 빛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첫째는 내부에서
성육신의 조그만 실천적 삶을 살아갈 때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수직적 높이가 아닌 수평적 구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역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에, 지역사회의 운명과 같이 할 때에, 지역사회의 아픔과 슬픔과 희망에 같이 동참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성경적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성서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그만 일이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수평적 구조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역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사기를 섬기십시다. 지금까지 오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